자, 잠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20번째 시간 잠언입니다. 시편은 구약의 예배와 찬양의 책인데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은 스승의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잠언은 긴 메시지도 있지만 짧게 또 한 구절씩 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가르쳐주는 지침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그 핵심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과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오죠. 전도서에서도 나오고 욥기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이 잠언에 있어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잠언의 전체의 표제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잠언 전체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키워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으며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 9장 10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근본이요 하는 그 말은 기본이요, 기초요, 혹은 시작이요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이 근본이 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자를,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조된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명철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의 역사적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니까 약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었을 때가 조금 학자들마다 몇 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971년부터 93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중 930년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 잠언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오렌지 라인은 뭐냐면 잠언 중에 일부는 히스기야 시대에서 솔로몬의 잠언을 재편집한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오렌지 라인을, 두 타임 라인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잠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시가서죠. 시가서에서 세 번째 책, 성경에서 20번째 책. 그리고 이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민족들, 고대 문명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이제 그것은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지혜이지만 여기 우리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데 그 공포 속에 빠져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가깝게 감히 버릇없이 범접하지 아니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경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른 지혜 문학과는 이제 차별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블루 마크로 되어 있는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지혜 문학인데 모세오경은 약속이죠. 선지서에서는 주로 경고와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촉구가 거기에 들어있죠. 신앙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잠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적용 부분까지 교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미셸레 셀모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을 번역하면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제로미 벌게이트, 그것이 이제 최초의 라틴 성경인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히브리인이 미셸레라고 부르는 잠언, 그렇게 책 이름을 붙였어요. 굉장히 좀 길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그 미셸레, 다른 말로 하면 속담, 격언들, 좋은 말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예언도 들어가고 교훈도 들어가고 시도 들어가고 풍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교훈하는 이것을 이제 잠언이라고 부르죠. 히브리 원래의 의미, 비유와 비교, 훈계, 경계 뭐 이런 같은 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붙인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3번이나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25장 1절 말씀. 솔로몬인데 그러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1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글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서기관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복사해서 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열왕기상에서 볼 때 솔로몬이 잠언 3천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잠언서에서는 약 800개가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서기관들이 선택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편집한 그런 부분이 이제 25장부터 29장. 그리고 이제 30장, 31장 2장은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굴의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이 누구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선지자거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르무엘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솔로몬의 마사의 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인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솔로몬 왕의 어머님은 누가 되겠습니까? 밧세바가 되겠죠. 밧세바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전체의 큰 저자가 이제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죠. 기록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죽기 전 주전 931년에 기록이 됐고, 그리고 잠언은 아마 솔로몬이 이제 중년기에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을 것이다.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편집된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그 히스기야 시대는 주전 약 700년 경이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주전 722년 경이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상은 누구냐? 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썼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 28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면 누가 되겠어요? 몇 명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부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아 하는 그 말은 아들들아가 아니라 아들아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이 대상이 될 터인데,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교훈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미련한 왕으로 참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했고, 이제 물론 신하들도 그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잠언이 신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읽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읽혀져 왔음을 우리가 잠언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솔로몬의 글의 대상이 되겠죠. 자, 핵심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41번 정도, 41회 정도 나오는데 지혜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들 있잖아요. 속담, 우리도 속담이 있고 격언들이 있고 또 그런 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말씀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식을 지혜와 조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죠. 본문은 이 잠언에서는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식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기능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정보, 정확한 지식,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할지라도 지혜는 그보다 조금 다른 것이죠. 지혜는 그 정보를 활용하고 사태를, 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명철, 그런 분별력,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지식을 추구하고 인포메이션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들을 많이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동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택틱 중에 군무술수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관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인식, 전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별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뭐 잔머리 쓰는 것, 군무술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잠언에서는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절은 1장 7절과 9장 10절 우리가 이미 읽었죠. 다른 말씀을 또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제 1장 9장 10절 말씀, 1장 7절 말씀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장은 이제 8장을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8장도 좋은 장이지만 그 8장은 지혜를 갖다가 이제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마치 인격인 것처럼,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부르고 하는 그 지혜의 인격화가 나오는데, 의인화가 나오는데 31장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1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31장에 보면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31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혜를 우리가 조금 분석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그래서 호크마, 뭐 주석도 있고 그렇죠. 미국도 호크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책을 발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 말은 어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휘가 굉장히 단어가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그 단어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요. 뭐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지혜롭다, 익숙하다, 공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혜의 의미를 띠고 있는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무사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징계하는 것, 훈계하는 것, 잠언 1장 2절 같은 경우, 그리고 비나라고 하는 단어는 신중하고 경박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신중하고 실수가 없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중한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또 말하고, 오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레학은 뭐냐면은 받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도리, 교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지혜의 좋은 정의가 나오겠죠. 특별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그 지식과 함께 지혜와 행동을 수반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솜씨, 이것도 지혜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도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공교하게 천막을 잘 수놓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죠. 헬라어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지혜인데, 소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지혜롭다, 경험이 있다, 기술이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 스킬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분별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죠. 그래서 지식이 꼭 많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잘못된 행동하는 것 많이 보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의 그런 의미와 히브리어의 호크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제 탁월한 그런 지적인 능력,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에서는 율법의 본질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게 지혜란 말이죠. 본질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 지혜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순종을 유발하는, 그리고 순종을 가져오는 그런 분별력,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뭐냐? 조금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는 근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의 근원은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되겠죠. 아니면 뭐 책을 봤다든지, 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인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런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걸 생각하죠. 이걸 하면 내가 돈을 벌겠나? 명예가 올라가겠나? 아니면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겠나?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소스가 누구냐? 신약 성경이 오게 되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경이 바로 지혜다. 그렇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성령님이 바로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신약 성경이 이 구약의 지혜에 관계되어진 이걸 갖다가 크리스탈라이즈 해가지고 정확하게 꼭 결론을 찝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 문학과 지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다주는 목적이 뭐냐, 초점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림자. 구약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자란 르호보암이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변화된 심령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원리적인 내용입니다. 특징이 뭐냐? 겸손을 수반하고 있어요. 잠언 7장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겸손이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지혜로우면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이런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는 겸손을 수반하는 거예요. 겸손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거죠.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디라.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난다. 또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본질, 목적, 대상 이런 것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얻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귀하고 값진 거죠. 세월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지혜가 뭘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 위에 뿌리를 박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지혜의 어떤 그 정의를 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로 하나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다루고 있는,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그 토픽이 뭐냐?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하죠. 현대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과학이 발전함으로 되어지는 그런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은 옛날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뭘 보여주냐면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인격에 대한 것, 캐릭터에 대한 것. 어느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조사는 했는데 퍼센트는 저는 계산하지 못했는데 한번 이번에 잠언을 혹시 읽으시면 한번 여러분도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돈과 비즈니스에 대한 것이 18%, 영적인 건강에 대한 게 16%, 잠언을 말하는 거죠. 관계에 대한 게 15%, 그리고 말에 대한 게 9%, 유혹과 성에 대한 게 9%, 그리고
다른 것이 이제 한 13%. 그래서 이 가운데서 무엇이 지혜롭냐, 무엇이 미련하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뭐냐, 선과 악이 뭐냐, 생명과 죽음이 뭐냐, 언어 생활이 뭐냐,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녀 관계, 식구 관계, 이런 많은 부분들을 향하여 실제적인 권면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많이 읽으면 더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적용을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찰스 원들 목사님이 한 그 아웃라인인데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를 바로 지혜로운 삶을 위한 서론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가 지혜로운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원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31장을 바로 지혜로운 삶의 퍼스니피케이션, 그러니까 의인화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31장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아웃라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아웃라인은 그보다는 조금 다르죠.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1장부터 1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4장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시대에서 정리되고 복사하여 첨부된 잠언을 말하고,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왕 루무엘의 잠언,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잠언의 목적이 뭐냐, 1장 2절부터 5절까지 다 나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행하게 만들어주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만들어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고 지혜자가 들으면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사람이 들으면 모략이 더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을 똑똑하다는 말은 이제 지식과 관계되는 거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본질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 이것은 어리석음을 피하라, 죄를 피하라 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살라. 그래서 지혜가 우리들에게 자유와 안전을 허락해 준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5장부터 7장에서는 호색하는 것, 불법적인 죄죠. 음행하는 것, 성에 대한 그런 문제, 어리석은 관습과 게으름에 대한 문제, 어떻게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포함이 되어져 있고, 8장 9절은 지혜의 근원과 많은 그 결과로 주는 많은 유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 3장 5절 6절은 우리 또 확신 시리즈에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죠. 자,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 주님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은 이제 긴 것도 많이 있어요. 긴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한 구절씩 돼 있는 잠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외우기도 쉽고 또 기억하기도 쉽죠. 근데 이제 10장부터 15장에서는 실제 삶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조하고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를 하고, 16장부터 24장까지는 여러 가지 도덕적 진리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9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참 읽을 때마다 진실하고 진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너무너무
자,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잠언을 정리한 것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히스기야 시대에도 솔로몬의 잠언이 읽혀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신하들에게 이 말씀들이 읽도록 공고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다가 더 추가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은 이제 31장, 그 다음에 르무엘의 잠언, 이름이 르무엘인데 르무엘의 잠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읽어보죠. 31장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잠언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아멘. 한 절 더 읽어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참 귀중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31장을 우리가 잠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을 보면 이제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치자의 자세가 1장부터 9장.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솔로몬이 이것을 31장의 그 대상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밧세바가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어쨌든 1장부터 9장은 이제 통치자가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통치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현숙한 예인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주제별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선한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선한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한 어머니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역시 여기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나 말이나 관심이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현숙한 여인과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은 7장에 나오는 음녀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그런 대비가 나오죠.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도 성경 전체에도 그렇습니다. 사라가 나오면 누가 있습니까? 하갈이 나오죠. 복음을 상징하는 사라가 있는가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참교회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참 신부인 참교회,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몸을 씻김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그런 신부로 자격 있는 그런 참교회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벨론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그 싸움, 그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데, 7장에 보면은 음녀의 특징들이 나오죠. 이 음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무엇과 대비되느냐? 현숙한 여인과 대비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대조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7장뿐만 아니라 이제 2장에도 나오고 23장에도 나오고, 근데 그 결국이 뭐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은 결국 음녀는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잠언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종말을 보여주는 거죠.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모습을, 구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음란한 바벨론, 영적 바벨론은 음란한 그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음녀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음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참 교회에 속해야 된다
하는 이 원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아웃라인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역사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복잡한 단어가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단어와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외울 수 있게, 그리고 적용할 수 있게 손에 딱 쥐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들은 순종만 하면 돼. 나의 삶에서 같은 부분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목적이 되겠고, 교리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잔머리나 우리의 생각이나 곤벌술수나 이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이,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고 현재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영원한 임팩트가 있다. 영원한 축복이 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살폈고요. 이 잠언 8장을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혜의 의인화라 그랬는데, 이 지혜의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사람처럼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나타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신적인 것이다.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지혜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고 육신적이지만 영적 생활, 육적 생활의 원천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 했습니다만, 지혜는 의로우며 도덕적이다. 지혜는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노시스나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지주의 같은 사람은 그 지혜, 그 사람들 또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노시스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이제 잘못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왜?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이 어떤 엔라이먼트를 얻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결국은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지혜가 그리스도에게에서 성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수.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이런 말씀 보면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구속을 얻는다. 거룩과 구속을 얻는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렇게 말씀. 왜 구하면 줘요? 우리 주님이 바로 지혜이시니까. 성령님이 바로 지혜이시니까. 성경이 바로 지혜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면 잠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구약에 사모하는 그 지혜가 누구냐?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8장에 인격화됐던 그 지혜가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8장에서 지혜가 부르는데 그 부름에 초청받고 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신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소피아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 단어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결국은,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결국 뭐하고 리플레이스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와 리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8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 지혜가 뭐라고 했냐. 진주보다 지혜가 더 낫다. 지혜는 능력이 있다. 지혜는 세상을 다스린다. 지혜는 생명을 얻는다. 이 누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언제 있었느냐? 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22절부터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창조에 동참을 했다. 창조자가 바로 지혜다. 그게 이제 잠언 8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 말이 뭐냐? 로고스가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요한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잠언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지혜의 총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사람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베네핏과 축복을 받는 그 길은 뭐냐? 지혜의 본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갖다가 잠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쫙 가리키고 있는 그게 바로 잠언의 하이라이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신약과 제가 깊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이것이 잠언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잠언의 그 표현 형태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서 표현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죠. 자, 잠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잠언 우리 2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버리고 잡아가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잠언에서. 자, 24장 16절 말씀 마지막 구절로 제가 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8기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